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특별히 새봄에 이 포근함을 잘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푸근하고 복된 그런 한 날이 되어지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두 번째로는 또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기록 목적에 따라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가 곧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인류의 구속의 역사는 그 창조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구원은 처음에는 전혀 그런 의도나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중간에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태초에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를 잘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타나는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시작점, 즉 시간의 시작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그 태초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적 의미로 볼 때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태초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오늘 본문의 태초는 창조 이전의 태초, 즉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만 그 의미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의 그 헬라 문화는 시간의 개념을 직선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시간의 개념 속에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영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어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들이 쓰고 있는 그 단어를 차용하되 그 단어의 다른 의미를 덧입혀서 새로운 개념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태초는 창조 이전에 그 태초, 즉 영혼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존에 있던 용어를 채용하면서 그 용어를 다른 만물과 관련시키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설명의 방법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당시 헬라 철학에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한 이런 우주 속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법이나 원리를 로고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즉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보편적인 이 법이나 또는 원리인 로고스에 의해서 세계는 통일과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 속에서도 이 로고스가 내재하고 있기에 인간은 이 로고스를 통해서 또한 우주와 교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의 로고스란 우주 만물을 있게 하는 절대적인 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헬라적인 용어인 로고스를 차용해서 보다 더 확대된, 보다 또 다른 의미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가 담겨져 있는 계시의 말씀,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이 담겨져 있는 계시 또는 그 계시의 내용을 로고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로고스의 출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임과 동시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우주의 또 원리를 만들어 내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대한 당신의 주권과 또 의지를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로고스의 근원 혹은 출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로고스의 전달자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제2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의 전달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신약에서는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고스의 또 전달자이신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로고스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의 실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로고스 그 자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로고스다라고 그렇게 정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또 우리의 삶의 원리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고스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로고스의 전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 로고스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더욱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요, 우리의 삶의 원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전부터 계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의 기쁨과 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말씀의 전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나의 삶의 근원이요, 나의 삶의 원리가 되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또한 힘있고 복되고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한 붙드시고 복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쏘여주심으로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해 있거나 또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가운데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 기쁨과 소망 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의 무게로 인하여 지쳐있는 이들을 또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저들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강건케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의 근원이요 나의 삶의 원리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